열왕기상 오늘 19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국에 올라간 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자신들의 시체가 장례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통곡하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자기들의 장례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땅에서 너희들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저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처음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한 아버지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울고 있던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하신 아버지였고 이 땅에서 존경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 자기 아들이 그 땅에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에 참으로 성실했고 충실한 사람이셨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울고 있던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과 비전에 참으로 신실하고 충실한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말을 듣고 싶으냐?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움직인다? 살아나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왕 천국에 갔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천국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하는 얘기, 그 얘기를 저는 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의 소원은요 일어나는 것이고요,
낙심한 사람의 소원은 회복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 있으면은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큰 일을 하고 나서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맛보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나 다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나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절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좌절하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절망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힘차게 일어섰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렸던 아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웠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던 그 땅에 기도로서 폭우가 내리는, 정말 다시 생명의 싹에서 돋아나게 했던 정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고 초자연적인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지금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능력의 엘리야가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육체적으로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쉬지 않냐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앞장서서 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질병까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리는 탈진 상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요, 분주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탈진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사실 두려움도 모르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하게 책망했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고합 850명과 대결해서 어느 신이 더 위대한 신인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제물을 태우시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처럼 능력에 담대한 그런 종이었던 엘리야지만은 오늘 지금 이 시간 한번 보세요. 악명 높은 이스라엘 왕과 협박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내일 이맘때면 내 생명을 거둬가리라 위협을 했습니다. 이 위협의 메시지를 보냈더니 바로 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광야길로 가는 동안에 열기로 너무 뜨겁고 목마르고 배고픈 이 광야길에서 이 엘리야는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갔다 가다가 굉장히 피곤했는데 또한 열기로 인해서 도망가면서 배도 고프고 아주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어떤 난관에도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가 바로 광야로 도망갔고 거기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때때로 피곤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쉬셔야 돼요. 만약 쉬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탈진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야로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제. 엘리야는 지금까지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며칠 전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는데 이제는 도망가는 도중에 휴식도 없이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 지치면요,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쁨도 안 생겨요, 여러분. 육체가 과하고 피곤해지면 영적 생활도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요, 의욕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주일로 선물로 주시고, 바로 6일 동안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혼의 쉼과 우리 육신의 쉼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날은 몸과 영혼을 안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는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이라도 좀
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쳐서 우리가 이 생활에도 너무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정말 기쁨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 탈진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여러분들이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참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골치 아픈 일 있으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만사가 다 괜찮고 피곤하십니까? 꼭 주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푹 쉬세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치료하는 보약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요 너무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과로시키시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루를 쉬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또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엘리야가 넘어지게 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현실의 문제에만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엘리야의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3절에 보시게 되면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어떤 형편이냐면은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내가 내 생명을 취한다. 아주 협박 공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앞에 지금 발생한 이 문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보기는 보았는데요, 잘못 봤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요, 지금 이 엘리야가 죽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죽을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금 며칠 전에 갈멜산 싸움에서 인해서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편이 됐냐면요, 이 엘리야 편이 됐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단번에 다 칼로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세벨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요 엘리야에게 협박의 편지만 보낸 겁니다. 메시지만 보낸 겁니다. 이세벨이 정말 이 엘리야를 죽이기 원했다고 하면요 아마 이 협박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곡을 보냈을 겁니다. 아니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집 엘리야를 죽이라고 아마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박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한 사람만 지금 보내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야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지금 보기는 보았는데 잘못 보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 보고 있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마땅히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가도 그 기도 한마디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세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사르밧 과부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만 보고 있는, 문제만. 자기에게 협박 공간을 하는 그 이세벨의 그 협박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문제만 우리 앞에 확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만 보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세벨만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이세벨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눈에는 이 하찮은 여인의 협박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시각,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신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등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우리가 도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큰 쥐 한 마리가 여기를 지금 막 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쥐 한 마리가 막 뛰어다녀요, 여기. 아마 기절초풍을 하실 겁니다. 아마 다 의자 위에 올라가고 난리를 치실 겁니다. 아! 소리 지르고. 왜 그래요? 징그럽기 때문에, 그죠? 쥐가 징그러워서 그래요. 우리 눈에는 징그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그 쥐를 징그럽게 보지 않았어요. 그 쥐를 귀엽게 봤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쥐를 징그럽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키 마우스를 만든 겁니다. 그 미키 마우스가 결국은 월트 디즈니의 큰 대표적인 작품이 된 거죠.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시각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이세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엘리야 편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세벨은 엘리야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쳐야 될 그런 타인데 지금 이세벨이 도리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 여러분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문제로만 보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다 문제예요. 이 세상에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 그의 눈에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인생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좌절 속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런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28절부터 31절 말씀 다 제가 적어주진 않았습니다. 좀 뽑아가지고만 줄여가지고 얻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은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정말 이제는 그 문제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넘어지게 되는 이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 빠져 있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스스로 우리 요거는 앞에 거를 좀 줄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열조보다 나는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 지금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지금 자기 선조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선조들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내 열조보다 자기가 훨씬 더 나은 줄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 자기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기준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에 갈멜 산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았거든요. 자기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우시고 그 또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체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되어서 온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능력을 체험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나는 일할 만큼 일했습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게 누가 세운 기준이냐면요, 자기가 세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자기가 지금 넉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니, 누가 지금 엘리야에게 자기 열조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문제였다.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너 열조보다 훨씬 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설정한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조금 낫지.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 산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그린 시내가에서 어려웠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곳에서 이런 기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이 사르밧 과부집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멜 산상에서 그의 영광의 절정을 맛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자기에게 불복할 줄 알았어요. 이세벨이 자신에서 자기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받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협박의 메시지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버렸어요. 낙담이라고 하는 그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여러분, 늘 칭찬만 듣는 사람은요, 늘 칭찬을 들어야만 되는데 누가 조금이라도 비난의 말을 했다, 그럼 견디질 못합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중심적으로 기준을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또한 얻을 때도 있고 우리가 잃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빈부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 높고 낮음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피곤하고 또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낭망의 자리, 이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회복이라 이렇게 정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우리 정말 올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졌던 엘리야, 이제 그는 더 이상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게 되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루만지면서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실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담겨져 있고 풀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답답하고 하늘이 아무리 캄캄해도요, 자세히 하늘을 바라보면요 한두 개의 별이 보입니다. 물론 구름이 꽉 차 있으면 안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웬만하면 하늘의 별이 보여요. 저는 그 별이 소망의 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별을 쳐다보시면서 그 낭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여러분, 그 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그 낭망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 아니에요. 좌절과 실패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승리를 맛보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쉽게 낙심이 되고 좌절되어서 광야로 나아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강구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너무 지쳤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영적으로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또한 엘리야는
현실의 그 문제만 집착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만 급급해서 집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늘 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 낙심하고 쓰러지는 그런 우리들의 존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엘리야의 이 문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